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국왕들이 나서며 권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에게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들어 낫게 하시옵고 벽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물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그 바다를 정처 없이 떠다니며 흘러가듯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고 폭풍이 닥쳐오는 그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침반이나 등대와 같은 정확한 표대, 그 표대 없이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표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명은 사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대표격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그들도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가치와 권력을 손에 넣고 싶어 하던 어리석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초라한 실체를 가졌던 그 제자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달라진 제자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삶을 통해 그 이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이후에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그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변한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기적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시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늘상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일들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들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로 인하여서 잡혀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시던 질문 아니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러한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10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고 예수님에게 그러했듯 백성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목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세상의 권력이 목표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그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보잘것없는 그 안증뱅이를 이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합리한 대우와 시선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표대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목표와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면요,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그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와 같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들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들이 시편 2편의 내용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그냥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허사를 경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스도 이전에도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때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허사를 경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표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요,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요, 결코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서요, 그 고난의 의미들을요,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들을요, 깨닫게 하시고요,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의 이 기도, 제자들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 앞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가 기억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기도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기도의 끝자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목표가요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 고난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그 고난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요 예수님을 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의 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간절히 물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고난의 자리에나 기도의 자리에나 그 어느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나의 삶,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목표를 붙들고 하루하루 진실하게 고난 앞에서나 기도의 자리 앞에서나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다락방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그리고 또한 노력들과 지체들의 격려 속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